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 열어 그 은혜와 복을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라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벌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항상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이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근히 그냥 누군가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은 아주 나쁜 기분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속담입니다. 여기서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내 떡이 작아 보인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자로 막 재보나요? 다 가서? 그리고 야, 남의 떡이 네 떡이 내 거보다 더 커 보인다 이래요? 눈이죠, 눈. 보는 것입니다. 결국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단순히 그냥 눈에만 의한다면, 정말로 똑같이 잘랐다면 그런 의미가 없고 이런 속담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누구 떡이 큰가 작은가를 보는 거지만, 그 판단하는 기준은 그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탐욕과 욕심의 결과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나누고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둘입니다. 옛날부터 뭔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쟁반이나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면 신나게 먹다가 거의 막판이 돼가잖아요. 눈으로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오가냐 하면, 형이 나보다 몇 개 더 먹었네, 나는 아까 TV 보느라고 형 먹을 때 못 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 먹을 때는 그냥 똑같이 먹은 것 같은데 아이들의 눈은 그런가 봐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형보다, 내가 동생보다 덜 먹었다, 내 떡보다 형이 떡이, 동생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간식을 가지고 오면 접시에다가 똑같이 다 맞아요. 개수도 맞추고 크기도 얼마나 맞추고. 근데 엄마 아빠를 못 믿는 건지 하여튼 그냥 계속 먹을 때마다 불평불만이에요. 형이 더 많네, 동생이 더 많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이들의 간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아이들일지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이것들과 저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먹고 싶은 욕망, 욕심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결국 과자나 간식, 과일, 음식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비교하지만, 어른들인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욕심과 탐욕, 욕망 말고 어떤 다른 기준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이들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슬픔이죠. 아이들은 간식이나 먹을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는 기준이 욕심이 되지만, 그 똑같은 욕심이라는 기준, 탐욕이라는 기준, 어쩌면 자기 존재감, 자기 이기심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계속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기심이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평가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어른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정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품삯을 제안을 했고, 외삼촌인 라반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이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제안한 품삯이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너무나 소박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아롱진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줄무늬 있는 거, 아니면 까만 양, 이런 것들은 돌연변이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돌연변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요즘에야 과학적인 확률이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을 대대로 기르다 보면 하얀 양보다 줄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그런 걸 달래요. 그러면 내가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동의하는 그 기준과 잣대는 무엇입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죠. 그러야 그만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한 100마리가 태어나면 그 중에 한 4마리 5마리만 검은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거였던 것 같아. 그 정도면 내가 손해 아니지. 지가 손해인데. 제 바보 아닌가? 냉큼 받아야겠다. 딴소리 하기 전에. 야곱의 제안을 결정하는 라반의 기준은 욕심이었습니다.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가장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약간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30장 27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일을 돕기 시작했을 때부터 라반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라반이 지금 30장 27절에서는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야곱, 나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야곱의 품삯을 정할 때에는 욕심이 생긴 거죠. 정당한 대가를 라반이 야곱에게 주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야곱이 그렇게 어이없는 품삯을 정했으면 한두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 너 정말 그걸로 괜찮아? 야, 너도 알다시피 얼룩진 거, 검은 거, 줄무늬 있는 거는 몇 마리 나오지도 않아. 네가 벌써 20년 동안 내 양을 치면서 계속 봐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걸로 괜찮아? 정말로 자기의 사위이고 자기의 손주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자기의 딸들이 아내로 있는 사위에게 아싸 옳았구나, 네가 손해보는 건 나의 이익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품삯의 제안을 덥석 받아버린 라반입니다. 그렇게 품삯을 정할 때에는 라반의 눈이 잠깐 욕심과 탐욕에 감겨버린 것입니다. 확률적으로는 숫자가 훨씬 적은 돌연변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나의 이익. 야곱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는 라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고 딸이고 손주였고 사위였던 야곱과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많은 아들들과 손주들, 그것들은 라반이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엄청난 확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점 있는 거, 줄무늬 있는 거, 검은 거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는 바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에서부터 두드러집니다. 우리 3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라반의 아들들 뭐예요? 야곱의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래. 정말 그럴까요? 라반에게 야곱이 말하죠. 내 양떼를 다 뒤져보시오.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거, 검은 거가 아니면 내가 당신 것을 도적질해 갔으니까 나를 징벌해도 좋습니다. 찾았더니 그런 게 있었어요. 하얀 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반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었죠. 결국 그 복은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의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라반과 처음 약속할 때에 했던 줄무늬, 점, 검은 거 이것만을 가지고서도 큰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처음에 그 품삯을 정할 때 라반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왜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그게 몇 마리나 나온다고 그걸 품삯으로 달래? 아우 너한테는 손해지만 나는 이득이야. 그러니까 흔쾌히 수락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정당한 품삯을 제안했어야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100마리가 태어나면 너가 일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품삯은 뭐였냐면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의 20%였어요. 20%. 내가 매년 20마리 아니 그래도 사위니고 아이들도 많으니까 내가 30마리 주겠어. 이게 너의 품삯이 될 거야 라고 라반이 제안했다면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흔쾌히 수락하고 동의해놓고 이제서는 야곱이 양들이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줄무늬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야곱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야곱을 흉보고 야곱이 삼촌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많은 돌연변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야곱이 라반의 품을 벗어날 정도로 큰 부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라반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이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제 떡이 작아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떡을 나누고 보니까 제 떡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고 열이 받은 것입니다. 뭐 야곱이 지난주에 보면은 뭐 그런 것들 양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뭐 나뭇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까가지고 뭐 다 시냇물마다 박아 이렇게 다 끼워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주술적인 행위들 때문에 그런 양들이 더 많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할 때에 야곱은 이미 깨닫고 있었는데 뭘 깨닫고 있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또한 라반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야곱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 내가 부자가 된 이 복이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하고 모자르고 항상 내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뿐이고 아쉬운 것들만 내 주위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반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라반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 기준대로 내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야 심지어는 딸들까지도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라반.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렇게 큰 부를 이루고 나서도 더 채우지 못해서 자기의 사위인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라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항상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들을 혹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걸 간구라고 하죠. 정말로 이 모든 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내용의 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벗어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만큼 감사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크십니까? 감사함이 크십니까? 우리 마음에 맨날 모자르고 부족한 것들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채워야 할 것들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보이고 어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반은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13절도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야곱은 물러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물러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믿은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항상 모자른 것, 나는 둘째야, 장자권이 없어, 축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빈 것만 보고 모자른 것만 보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기독교 고전 서적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집입니다. 또 이 책과 같이 항상 필독서로 자매처럼 나오는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다못해 설마 엄마가 잠깐 실수해가지고 내 접시에 형 접시에 담겨져 있는 간식보다 내 접시에 한두 개가 빌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서 막 화내고 엄마하고 싸우고 형 거를 뺏어올까? 라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를 고민했으면 아예 품삯을 정할 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이삭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곱이 형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를 고민했다면 그랬다면 성경책의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져서 줄어들었을까요? 창세기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선택의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다, 좋은 말씀 읽었다 라고 넘겨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면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